하루는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암소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잘하는지 너도 알잖아. 내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서 먹어. 내 창자를 빼서 순대로 만들어서 먹어. 발까지 잘라서 족발로 만들어서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도대체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이 암소가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는 너만 먹잖아. 그러나 나는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맛있는 우유도 주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를 싫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줄게 라고 하면요, 물론 나중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 시대는요,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금 받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내가 편해야지, 지금 내가 즐거워야지, 기뻐야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예전 성도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저축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신앙생활 할 만해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요, 내일보다는 오늘 즐거워해야 돼요. 왜 요즘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갈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들이, 웃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삶의 자리,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진짜 죽음 이후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지금 내가 중요해요. 지금 이 삶에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죽음 이후에 그 삶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지금 내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지금 기뻐야 돼요. 그런데 기쁜 일만 있어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새 고생을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때 힘이 쭉 빠져요. 의욕이 사라지고 마는 상태가 바로 이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허탄해요. 허무해요. 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먼 바다에 나가서 84일 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말린이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배에다가 실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 배에다가 묶어서 끌고 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요. 그리고 그 상어떼의 끈질긴 공격을 받고 처절한 싸움, 상어떼를 물리치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요, 해밍웨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이렇게 처절한 투쟁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더 하나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투쟁을 마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도착했을 때에 뭐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남았다. 허무하다.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수고했으면 수고의 대가를 거두면 되는데 그 대가가 없어요. 그만큼 허무한 건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게 없어. 그러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일 거예요. 밤새 철저하게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처지, 아마 허무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고생만 했을 거예요. 허무하고 더 나아가서 자책도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내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서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의 대가만큼 기대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수고는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거 거두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허무가 밀려와요. 자책하기도 해요. 허무와 자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경험, 허무의 경험, 스스로 자책했던 경험 없으십니까? 아마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물론 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바랐던 것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그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실망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세요. 시리에 빠져 있는, 콧바뜨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요,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올 때에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육지에 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근데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베드로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시리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요, 환경이 어찌했던 항상 내게 주어진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홍해가 그를 가르고 막았을 때에도, 사망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을 때에도, 물이 없었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백성들이 다 불평불만을 자기에게 쏟아내었을 때에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 만나밖에 없을 때에 그들은 항상 그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의 삶을 살아가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그쳐진 삶입니까? 소망이 더 큽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커진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비밀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늘에서 주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 말씀은요, 각자 개인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개인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말씀으로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시몬에게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줄 믿고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최소한 주일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번은 듣잖아요. 한 번 듣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수십 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교만 듣습니까?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기도 하고 큐티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내려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그물을 내려라라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요, 먼저는 들려야 돼요. 들려야지 어떻게 해요?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큐티의 자리. 그리고요, 말씀이 들려졌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모습으로 순종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면요, 내 삶을 공고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내 고민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수고를 했어요. 밤새 고생을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시리에 빠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던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끝내줘요. 베드로가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면요, 못 잡을 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래도 몇 마리씩이라도 잡아요.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만큼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상처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올 거다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에 밤이 낮보다 고기를 잡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새벽 일찍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요, 낮에보다는 밤에 고기를 잡는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베테랑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요, 별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2배에 실었는데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요,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근심과 시리 대신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캄캄한 내일 대신 찬란한 햇빛이 있는 내일이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였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신 걸까요?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공고한 문제, 이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순종하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상처가 싸매지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다 터져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렸지만 내 말씀으로 잡지 못했던 이유예요. 내 말씀으로 잡는 것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남여 있습니까? 회복돼야 될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할 육신의 연약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회복되고 치유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회복되면, 내가 회복이 되면요,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앞으로도 어부의 삶을 살 사람이었어요. 어부로서 베드로가 꿈꿀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배를 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거,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좀 더 부자가 되면 내가 여러 채의 배를 가지는 선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마 베드로의 최고의 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실된 마음, 시리에 빠진 그 마음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상실된 마음이 해결이 되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세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꿈으로 이루어지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꿈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꿈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달라져야죠. 베드로를 보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는 그 꿈을 누구를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루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꿈,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기대했던 그 삶의 꿈을 꾸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심된 자, 마음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요, 찾아오실 때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기대하게 돼요. 희망을 품게 돼요. 소망의 삶을 살아요. 그 말씀이요, 내 말씀으로 그것을 잡으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눈이 띄어져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던 큰 돌덩어리와 같은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이 예배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